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씨앗 하나가 제대로 된 옥토밭에 정확하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수백, 수천 배가 될 수 있죠. 그 안에 무한한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어있으니까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밭에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같은 씨인데 똑같은 씨입니다. 그 복음의 씨가 썩지 아니하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많은 기준을 갖고 듣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 좋은 말씀이지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복음 전해 보면은 반응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었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해 안 됐단 말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수많은 좋은 소리 중에 하나로 들은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복음 듣고 복음 받는 경우가 더 많더라니까요. 오히려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왜냐? 흘려듣는 것보다 더 문제는 잘못 듣는 겁니다. 그냥 그런 말이구나. 수많은 그 종교 중에 하나구나. 축복해 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나도 모르게 그래 복음이지. 그래 뭐 생명의 말씀이지 라고 흘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뭐 좋은 말씀이니까 복음이니까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결부짓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길가밭이랍니다. 그냥 듣고서 이제 누가 가져가요? 그 말씀을 누가 훔쳐가 버려요? 악한 자가 와서 19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랬어요. 복음을 듣고도 뭐 좋은 말씀이죠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진짜로는 안 듣는 겁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특히
굉장히 엘리트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대학 교수들 복음 전하잖아요. 막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고서 막 대꾸도 해요. 나중에 보면은 안 듣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다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할 말이 많아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이 그래요. 오랫동안 들어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오래 나오고 출석하고 그 안에 따라서 오는데 그 의사인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복음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길가바치라고 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돌밭에 부러졌다 했어요. 돌밭에.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군요.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 막 울고서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 막 무릎 꿇고 영접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 박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막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해요. 말씀 뭐 다 벌어 넣었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여기다 색을 걸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익손해 박해도 아니에요. 박해 환난도 아닙니다. 이익손에 딱 부딪히면 버려버려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우리 뭐 합숙 훈련을 받고 다 벌어졌다. 이제 내가 세계복음화 생을 걸었다. 라고 말해놓고 문제 오니까 흔들려 버려요. 그걸 보고 돌밭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세상에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우리도 말씀 붙잡고 하라고 하는데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일도 사업하는 식으로, 교회 일도 내가 배운 지식으로, 전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다 합니다. 결실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자요. 결실 못해요. 많은 세상의 경영 방법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보면 뭐가 보여요? 너무 허술해 보여요. 교회 운영 방침 없어요. 경영 전략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뭐로 보입니까?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이, 뭐 목사님 마음대로 하네. 아이, 뭐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하네. 이러면 안 돼, 교회는. 이러면 안 돼, 교회는 누가 결정해요? 주님이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대로 막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의 어떤 모든 조직들 중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고 퍼져나간 것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 경영 전략을 가지고 와도 교회보다 오래 살아남은 조직은 없어요. 허술해 보입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경영 전략 얼마나 성공되어진 전략입니까? 몇백 년, 몇천 년을 그 전략으로 승리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님 그 경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다니까요. 교회 재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웃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가시밭. 그래서 한국교회 뭐가 복음인지 뭐가 교회인지 모르고 열심히 한 사람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한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뭐 무슨 서울대 모임 이런 것도 있고요. 교회 안에 무슨 판사 모임,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복음 전하려면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막 만들어서 해요. 그것도 경영 방법,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교회는 누굴 통해서 경영하시느냐? 말씀 받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경영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예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좀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말고는 교회 조직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뭡니까? 파산, 이제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 많이 있다고 합니다. 큰 교회인데도, 작은 교회인데도 상관없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에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게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와서 기도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교회 재정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 뭐 금요철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 와서 기도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막 가시밭, 돌밭, 옥토밭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좋은 밭은, 좋은 땅은 뭘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니 결실한다. 그 뭐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최우선이 뭡니까?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막 뭡니까? 열심히 한다? 아니면 막 순수하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는 겁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이걸 말해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오늘의 말씀 붙잡지 않습니까?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닫습니까? 어떤 사람 막 성경 지식을 맨날 깨달으려고 해요. 그러면 성경 박사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어떤 성경 연구를 통한 지적인 깨달음 자꾸 그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은 그 신천지가 와서 말씀 전하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왜냐?
막 파요. 성경을 몰랐던 거 막 끄집어내주고 막 얘기해 줍니다. 막 비유풀이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두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 뭔가 막 새로운 걸 내가 알게 됐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오늘의 문제에 이런 이유를 숨겨두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위로받았다라는 말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다가 내게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위로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위로받을 때 참 많아요. 그죠? 이렇게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정복자라고 응답을 주시겠대. 위로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삶을 주님은 주관하고 계세요. 그 주인이 내게 주신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결단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내가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 많은 중직자 분들 중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되는 간증이 있어요. 뭐가 있냐? 또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 내가 결단해야겠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새벽 2시에 들어오든 3시에 들어오든 매일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내가 갖겠다. 그건 다 그래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목사인 저는 매일 혼자 기도할 것 같죠? 못할 때 있어요. 막 교회 있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그렇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갔다 온다거나 그럼 못할 때 있다니까요. 근데 장로님이 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무슨 응답 받았다 그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걸 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이제 뭐라 하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제 욕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고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해. 목사님 회사 실제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안 해봤으니까 저래 얘기하지. 그런다니까요. 저희 아내는 제가 이거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거 안 해봤으니까 그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제가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옥토밭입니다. 딴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막 구하러 갔다가 왔는데 뭔 얘기를 해요?
나는 니네들이 모르는 먹을 거 갖고 있다 그래요. 말이 안 통하죠. 그리고 뭐합니까?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참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막 뭡니까? 진짜 막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고 아니면 간신히 먹고 살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결단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목적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